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씀들은 산 위에서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들이 아니고 길 위에서 상황에 따라 이동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길을 갈 때 아이들에게 안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 길을 갈 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선행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가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그래서 천국은 은혜에 감사하는 나라이다 라는 교훈을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계속 중요한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사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죠. 그런데 방향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수도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할 때는 보통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길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나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권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6가지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은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을 짧게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도 맞이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함께 있는 제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함께 보게 되고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제자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일을 알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쯤은 이런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도 이해하고 깨닫겠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또 성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말씀을, 교훈을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잡히시고 죽으셔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넘겨주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잡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살아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살릴 것이고 그들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넘기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수의 길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의 길은 높아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높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어떤 혁명을 일으키든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 보니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면 함께 자기들도 신분 상승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지금 길에서 따라오다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가지고 다툼을 했었고, 또 뒤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또 한번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야만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영원한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이 신비의 길이고, 이제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야만 하는 이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없는 구원이었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고, 죽음이 없는 생명이,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죽음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자기 부인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게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의 나라는 왜 이게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부활과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땅에서의 생존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생존이 지상 과제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지게 되면 승리하는, 이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이제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제자된 우리들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죽어가는 겁니다. 지혜에서,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동체가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타인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져야만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목장과 지혜와 공동체에서 내가 져야만 목장원들이, 지혜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져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살지 못하고 타인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면, 제자의 길을 가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죽음으로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살아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에 중요하죠. 그때는 뭐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히 이런 건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때부터 이미 치맛바람 다 있었고 이때부터 엄마 찬스 쓰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이 세상의 현실의 세계에서 이해하고 자기들의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천국은 죽음으로 살아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우리들처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현실 세계에서만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근데 세베대 어머니가 마실 수 있다고 말하죠. 두 아들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른 거죠. 고난과 죽음의 잔이란 걸 알았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단한 어떤 희생의 잔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들은 모르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되어서 결국 이 두 아들은 그들이 원한 대로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 죽는 사도가 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외롭게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 다 모르고 구했는데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잘 모르고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인데 힘을 가져서 살려고 하고 높아져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그런 것을 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걸 구하고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구하는 것들 그리고 얻고자 구하는 것들, 그러나 사실은 죽어야 살 수 있고 내려놔야 얻을 수 있고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것을, 이런 영원한 신비를 야고보와 요한도 몰랐고 그의 어머니도 몰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는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선수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사실은 내가 저 말 하려고 지금 타이밍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 내가 저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감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니까 화가 엄청난 겁니다. 선수를 쳤기 때문에 열받은 거야. 분노한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나
10명의 제자들이나 지금 다 똑같은 생각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여러분 섬김의 길이고 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길에서 죽으셨고 종의 길에서 죽으신 겁니다.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죽으셨고, 낮아져서 종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섬김의 극치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발을 씻어준 게 아니고, 무언가를 선물해 준 게 아니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최대한 최고로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섬기는 자와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자세였고,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는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자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으로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향하는 이 길은 낮아짐과 버림과 비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여정의 길을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앞으로 이 여정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았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윌리엄 홀과 로제타라는 부부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홀은 캐나다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갔고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그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뉴욕 저 빈민가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합니다. 마침 거기에서 미국의 의사였던 로제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제타가 한국에 먼저 선교사로 들어오고, 윌리엄 홀은 1년 뒤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교지인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신혼을 보낼 여유도 없이 청일전쟁 때 많은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윌리엄 홀은 그만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딱 3년 만에 윌리엄이 죽게 됩니다. 아내 로제타는 한 아이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둘째를 출산하고 로제타는 다시 3년 뒤에 이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남편이 죽었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딸이 이질이 걸려서 죽게 되었고,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과 함께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이제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 한국 여성을 미국에 보내서 의료 교육을 받아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한글 점자법을 개발해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그녀는 43년을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은 나중에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아내인 의사와 함께, 의사인 아내와 함께 이 한국 땅에, 아버지가 죽었던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부부가 함께 결핵퇴치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특별히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결핵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많은 결핵 환자들을 돌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 시대에 그곳에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원하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길을 가기를, 제자의 길을 가기를 선택하고 우리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윌리엄 홀 부부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한국에 왔고, 종의 자세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섬겼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부는 이제는 죽고 없지만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높임받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부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윌리엄 부부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신비를 친히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친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감으로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